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임으로 하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으셨다고 주장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한 것이 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속상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4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뜨거운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나서 이 나사로 무덤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크게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자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죠.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시체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살아 나오니 천지개벽할 일인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이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게 되었죠. 이제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그들이 공모하게 됩니다. 눈의 가시는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인데요. 그렇게 모의하던 참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무리들을 선동을 해서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획력, 동원력, 추진력, 악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 참으로 빠르고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거를 해서 이제 우리의 이 걱정거리는 다 해결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일이 지나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은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지는 것입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소문이 또 일어나니 어떻게 그들은 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볼 때 예수님마저도 죄 없는 예수님마저도 죽인 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데 그까지 소문, 그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100이라고 하는 악을 행한 이들이라고 한다면 30, 40의 악은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첫 번째, 부활 소식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 가짜 뉴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무덤문을 지켰던 군인들을 큰 돈을 주고 매수를 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그렇게 이제 두루 퍼지게 되는 소문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소문, 가짜 뉴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외치는 자들을 체포하고 하나씩 고문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폭력은 야만적이고 또 잔혹했습니다.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조그마한 도시국가 로마가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는 전 지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폭력은 잔인하고 악명 높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90년대 초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군대가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묵인을 이제 했었는데 그 훈련소에 교관, 조교가 계급장을 달지 않고요, 그냥 명찰에 교관, 조교 이렇게 명찰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들의 파워, 그들의 권세는 정말 슈퍼 파워였습니다. 그냥 그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착착착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폭력을 사용했거든요. 약한 어떤 본보기로 잡아서 거기서 실컷 그렇게 폭력을 행한 이후부터는 당연히 그 소수가 다수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되게 되는 일들이 이 군대에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이제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군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받았던 얼차례 중에서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착순 아시죠? 예.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어이땅해서 반환점을 돌고 와서 제일 먼저 온 이들에게는 고통을 덜어줍니다. 여기서 쉬어. 그 다음에 1, 2등은 빼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고통이 이어집니다. 참 잔인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놈을 따라잡아야 돼요. 내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그렇게 폭력은 이 비인간화로 만듭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폭력은요,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합니다.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자에게 끔찍한 박해와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그들에게 누구는 마차바퀴에 매달려서 이렇게 뺑뺑 돌려서 순교를 시키고, 누구는 뜨거운 기름에 넣어서 희생을 시키고,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살가죽이 벗겨서 희생을 당하고, 말에 끌려서 또 십자가에 거꾸로 틀려 순교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일이라고 글로 본다고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똑같은 육체고 감각일 텐데 그들의 공포, 두려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예수의 부활의 소문과 증언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전에는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어있고 벌벌 떨던 그들이었는데 자신이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계단에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 폭력 앞에서 굴복하고 스승마저도 저주했던 그들인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180도로 이렇게 변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이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언, 그 외에 다른 성경에도 요한복음 20장에는 또 마가복음 16장 막달라 마리에게서도 예수님 만나셨고 또 무덤으로 돌아가는 여인들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도마를 포함해서 11 제자에게 갈릴리 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또 승천하실 때에 감난산 위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양하기에 환영이다, 착시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들이 이 부활을 꾸며낼 하등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왜 우리가 이거 전했다가 두들겨 맞고 죽임 당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전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은 사람의 의도와 계획으로 거짓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겠느냐? 뭐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무슨 이유로 이 소식을 전했다가 박해를 받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 소수가 정말 작정을 하고 엄청난 거짓 이야기를 꾸몄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공적으로 퍼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말하기만 해도 잡혀서 죽는 시대인데 있는 진실도 덮여지고 사그라질 판에 거짓이 점점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 확장된다는 거, 그 이유를 찾기가,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어떤 이가 진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용기가 없으면요, 그 진실을 말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조폭이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을 보고 진실을 알아도 그것을 말로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군사 정권 아래에 있을 때 사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이 인권이 탄압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있는 것을 이 눈을 감고 입을 닫았던 지식인들, 법조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알아도요,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으면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진실을 알고 사실을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뭘 기다리라고 하셨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성령의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로 폭발적인 열정과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폭력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진실, 진리 위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공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이 사실과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것입니다. 만일 사실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굴복당했을 겁니다. 만일 영적인 체험만 있고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외면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과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물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지식 혹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지성과 성령의 조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 줄을 우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위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성과 성령의 조화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인데 부활 신앙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이 목사는 장례식장 가서 가장 많이 전하는 메시지가 부활에 관한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 이 유가족들에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고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목사들이 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인 때문에 평생 힘들었는데 이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리에 빠진 적이 많은데 이분 또 만나라고요. 그것도 영원토록. 이 부활의 메시지가 반갑지 않은 그런 장례식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고인에 대한 이런 평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재산이 그리 많고 기회도 있었는데 친척과 이웃에게 너무도 인색하셨어요. 자신의 이식양명만 추구한 채 호화롭게 본인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사신 분이셔요. 이런 평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런 고인 앞에 부활의 메시지는 생전에도 편히 사셨는데 천국에서도 편히 사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 대한 이런 평들, 글들을 읽게 되는데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안 됐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교인치고 착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죄다 이기적인 인간. 욕심이 얼마나 가득하면 죽어서까지 천국 갈 욕심으로 쯧쯧. 현실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포인트는 쯧쯧예요, 쯧쯧. 평소에 실망스러웠던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가 부활 천국 외치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과연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요?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할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한국교회를 어렵게 했던 이단 이 단체가 있죠. 이 신천지. 또 최근에는 JMS라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참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기독교 복음선교회예요. 연윤 이단들의 기행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기울어진 이단에 이 현혹된 사람들을 보면요, 무신론자가 결코 아니에요. 다 믿음이, 다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JMS가 전하는 게 뭐냐면 그 핵심 교리는 부활입니다. 구원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 이거에 현혹돼가지고 나 영생 얻겠다, 나 구원 얻겠다, 여기에 수많은 이들이 이단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정명석 이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명석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자도 구원받게 된다. 이게 JMS의 이 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반사회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정을 다 팽개치게, 나 영생 준다고 하니까, 나 구원 준다고 하니까, 나 부활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세를 위해 현세를 부정하는 사람들,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 이러한 정반대의 인간상을 최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쾌락과 탐욕과 순간적인 정욕을 위해서 이웃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자들인데요. 최근 강남에서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여인을 납치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 코인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 원한이 있어서 이 도심에서 여인을 납치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기사를 봤더니 2021년부터 계획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범죄였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오직 그들은 오늘의 쾌락과 정욕과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생을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쾌락을 위해서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이들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정욕을 위해 오늘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세만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이 전부인 듯 내세를 부정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삶의 변화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르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요? 예수님은요,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이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현실을 긍정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죠.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묻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국적은 다른 곳에 있는 자처럼, 즉 하늘나라 백성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의 부와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인색하게 타인을 짓누르거나 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현실에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면서도 결코 오늘을 부정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장례식장에서는요, 이러한 추모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이웃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실했고요. 교회 성도들을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했습니다. 회사를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려고 솔선수범했으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의 삶을 잘 가꾸셨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닌 양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권한과 지성과 물질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분이셨습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돈보다는 은총을 소망하는 분으로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라는 그런 평가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평가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추모를 받는다고 한다면요, 정말 그런 분이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간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영생을 추구하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정력을 추구하며 영생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서도 항상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저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청년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물리치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권세를 위해서 현세를 부정하거나 또 현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그런 삶 되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목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진정 예수를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예수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분들을 닦아주고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희비가 엇갈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추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활신앙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 주신 사명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또한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며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기업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 가시고요.